구원받은 자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써 이제 로마서 12장을 보게 되는데요. 1장부터 11장의 내용이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에 대한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장부터 16장까지는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천국에 가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라면 아마 로마서는 11장까지면 끝일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로 천국에 데려가지 않으셨죠. 이 땅에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 또한 구원받은 이후에 이 땅에서의 삶 또한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12장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신자로서 살아야 되는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절에 바울은 구원받은 자의 첫 번째 삶은 바로 예배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 몸을 제물로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신 제사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죠. 인신 제사라면 우리 자신을 죽여서 드리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제물을 드리는 것은 제사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 안에서 제사법은 다 사라지게 되었죠. 오직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완전히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지게 된 거예요. 특별히 우리 몸을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몸은 우리가 자꾸 이제 몸과 영혼 이거를 구분해서 자꾸 생각을 하고, 몸은 악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영혼은 굉장히 선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게 이분법적인 이게 자꾸 구별짓는 그 생각들은 이제 헬라 철학, 그 그리스 철학에서 온 개념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이제 히브리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에는요, 이 몸은 항상 영혼이랑 같이 결합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영혼이 아프면 몸도 아프고요. 몸이 아프면 영혼도 아픕니다. 그래서 이게 구별이 되어 있지 않고 붙어 있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나는 몸은 아픈데 영혼은 말짱해, 이런 사람이 없으실 거예요. 몸이 아프면 영혼도 아파요. 그래서 배가 많이 고프면요, 영적으로도 다운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다운되면 식사 잘 하시고 푹 주무시면 회복이 되는데, 왜냐하면 이게 같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몸을 드리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말하는 표현은 단순히 우리의 몸, 이런 육신을 드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영적, 육적인 우리 자신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이 영적 예배라고 하니까요, 자꾸 이제 영적 그다음에 몸 이 얘기하니까 자꾸 이것을 구별짓는 것 같은데, 이 영적 예배는 무슨 영적으로 드리는 고차원적인 예배가 따로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번역에 좀 오해가 생길 수 있는데, 이 영적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로기코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이 원래는 참된, 아니면 본질적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마 하나님과 이 관련되어 있는 이 예배라는 단어를 쓰니까, 그럼 본질적인 예배가 뭐냐? 영적 예배일 것이다, 이렇게 아마 번역을 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예, 직역을 하자면 참된 예배, 본질적인 예배 내지는 합당한 예배, 우리가 드려야 될 합당한 본질적인 예배가 무엇이냐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영적 예배라는 것은 무슨 영적인 황홀경에 빠져서 환상을 보고 뭔가 음성을 듣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영적 예배는 신비주의자들의 예배가 아닙니다. 영적 예배라는 것은 쉽게 말해 참된 예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서 참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리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서 죽은 제물, 죽여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살아있는 그 채로 하나님께 본질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2절 말씀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참된 예배는 무엇이냐면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예요. 이 세대라고 구분짓고 있습니다. 이 세대는 어둠의 영역이죠. 죄 가운데 있는 부분입니다. 신자는요, 구원을 받았지만은 여전히 이 세대라고 말하는 세상에 존재하죠. 세상에서 살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어디 산에 들어가서 거기서 초막 짓고 너희들끼리 모여 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우리가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세상 안에 있는 겁니다. 어디 뭐 안에 들어가 있지 않고요. 산 같은 데 따로 구별되어 있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이 세대가 가는 방향으로 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본받는다는 것은 쫓는다는 거잖아요. 이 시대의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고 그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따라가는 것들, 그들이 추구하는 것들을 예수 믿는 사람도 추구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죠. 신자는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여기서 이 마음이라는 단어도요. 우리가 흔히 이제 중심 뭐 이런 영혼 뭐 요런 개념이 아니고 여기서 이 단어도 누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뒤에 뭐라고 번역이 되냐면 생각이라는 말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말은 결국에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져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 절에도 보면요. 계속 생각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다 누스라는 단어입니다. 생각을 달리해야 된다는 거죠.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가 생각이 달라지고 새로워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야지 뭘 분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고 2 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변화를 받아야지만 하나님이 뭘 선하게 여기시는지, 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비로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본받고 세상을 쫓아가고 있는 삶을 살고 있으면요. 절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요. 생각의 변화를 촉구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나 또한 가치 있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그런 생각이 들기 쉽습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된다. 교회에 와서는 교회법이고 세상 나가면 세상의 법칙과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세상은 하나님의 영역이 아닌 거죠. 여러분 그 세상 또 누가 다스리십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우리 신자가 해야 될 것은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내는 거죠. 때로는 그 일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를 하나님 위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심화되면요. 세상의 법칙과 논리를 교회 안으로도 가지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모든 돌아가는 것도 세상의 원리와 논리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반드시 변화돼야 될 줄 믿습니다.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아 이거는 아니다. 이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결국에 거룩한 삶의 핵심, 영적 예배라고 하는 이 본질적인 예배의 핵심은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믿음 그렇게 좋은 줄 알았는데요. 결혼할 때 보면은 아니더라고요. 이것저것 세상 사람들이 따지는 거 다 따지는 거예요. 우리는 뭐 믿음만 있으면 된다 그러는데 아니더라고요. 믿음도 있어야 돼요. 직장도 있고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믿음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결혼하기 더 힘들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신자는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가려는 것에 발을 담그지 않습니다. 신자가 가야 되는 길을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넓은 길이 아니죠. 편안한 길이 아닙니다. 때로는 좁은 길이고 험한 길일지라도 그 길을 가르라고 얘기해죠. 좁은 길과 험한 길을 찾는 사람은 많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신자는 그 길을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생각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이. 예전에는 편한 길만 찾고 넓은 길만 찾았죠. 완만한 내리막길, 편하게 갈 수 있는 길만 쫓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각이 변화됐고 그의 생각이 새로워졌기 때문에 세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박수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과 명령에 반응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걷고자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는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과는 다르게 삽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살면서 내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되지 않는다. 좀 문제가 있는 거죠. 뭔가 몰라도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했을 때 '아 그래서 그랬군요.'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결국에 코람데오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지.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다가 교회에 와서만 하나님 앞에서 한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가식적으로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든지 집안에 있든지 우리가 교회에 있든지 언제 어디서나 신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 본질적인 예배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3 절부터 5 절까지는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3 절에 마땅히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내가 무슨 다른 공상을 자꾸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원문에 따르면요. 뭐냐면 교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네가 딱 요 정도 수준인데 그 이상으로 내 자신을 자꾸 부풀리지 말라는 거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상대방을 깎아내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믿음의 분량이 커요. 그래서 좀 큰 얘기를 하고 조금 부담을 드려도 잘 받아들입니다. 근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어때요? 그런 얘기 했다가는 이제 넘어지는 거죠.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을 하기가 어려운 거죠. 우리 여기 뭐 새벽에 나오신 분들이야말로 다 믿음이 이제 강하시고 믿음이 굉장히 장성하신 분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조금 부담스러운 얘기를 해도 아마 괜찮으실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얘기하면 딱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탁 걸리는 거예요. '아 나 부담돼서 교회 못 나오겠네.' 이 마음이 딱 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행동하라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얘기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믿음이 장성한 사람에게 11조를 잘 꼬박꼬박 잘해라 그러면 '그래 내가 하나님한테 받은 은혜에 따라서 11조 잘해야지.' 이런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딱 이게 뭐가 돼요?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절대 믿음 약한 사람한테 이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예. 그 사람은 그 사람 믿음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분량을 보고 저 사람이 이 말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뭐 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3 절에서 말하는 것은 생각하라는 거예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나눠 주신 은혜의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고 달라져야 한다는 거죠. 지금 이런 얘기를 왜 합니까? 로마 교회가 지금 4분 오열이 됐어요. 왜 갈라졌습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그 안에서 서로의 알력들 가지고 싸우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비난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보고 "야 저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율법도 모르니 저렇게 지 마음대로 방종하면서 사는구나." 그러면서 얕잡아 보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을 막 비난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율법에서 우리가 해방되었는데 자꾸 율법 얘기하고 할례 얘기하고 아직도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가고 저런다고." 서로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서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서로 자신이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정말 생각이 새로워졌다면 그들 또한 우리의 지체이고 우리의 성도고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든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든 다 어때요? 서로 하나잖아요. 한 교회, 로마 교회 성도란 말이에요. 근데 왜 싸우냐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 모습을 보면요. 참 아름다운 게 뭐냐면 처음에는 이제 이 유대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이제 그 안에서도 갈라지더라고요.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다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하나는 정통 그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계속 그 유대인으로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안에서 살고 있던 분들이고 나머지 헬라파 유대인들은 다 디아스포라 떠나져 있던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복음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중심이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들 중심으로 교회가 운영이 되다 보니까 자꾸 구제에서 누가 빠져요?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구제에서 자꾸 빠지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하니까.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교회에서 불만이 제기가 됐습니다. 아 자꾸 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나 그런 이제 고아들이나 그 사람들이 자꾸 구제 명단에서 빠진다. 이것을 좀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7 명의 집사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잖아요. 그럼 여러분 7 명의 집사를 뽑을 때 어떻게 어떤 수로 뽑아야 됩니까? 뭐 생각해 보면 뭐 지금은 히브리파가 중심이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한 4 정도 들어가고 헬라파가 한 3 정도 들어가고 4대 3 뭐 이 정도 들어가면 균형이 맞다고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불만이 제기되자 이 사도들이 모여서 의논을 한 거예요. 아, 7 명의 우리 평신도 리더들을 세우자. 그리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테니까 너희들이 다 알아서 해라. 그러면서 이것을 누구한테 맡겼냐면 전부 다 이 7명 전부를 다 헬라파 유대인으로 뽑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너희들이 다 알아서 해라. 그리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완전히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도 이런 것들이 가능했던 게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찬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너희들이 알력 가지고 싸우고 주도권을 가지고 싸우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이 바뀐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주도권과 기득권과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결정권이 예 굉장히 중요했죠. 근데 인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내려놓는 것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이 바로 영성인 줄 믿습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가? 내가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영광을 더 높이는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거죠. 바울은 4절에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진 것과 교회가 같다고 말합니다. 5절에 그리스도라는 이 한 머리와 몸통에 붙은 각 지체가 우리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결국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라는 말이죠. 쉽게 말하면 교회가 싸울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의 정사를 권세를 잡은 이 사탄에 대한 것이지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지 우리는 다 한편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막 우리가 뭐 동서로 갈라져 있고 막 인제 진보와 보수 막 이렇게 싸우지만은 전쟁 나 보십시오. 여기서 싸우겠습니까 같이? 우리 다 한편인데 우리가 싸울 일이 아니죠. 우리가 적과 이 피하 식별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누구와 싸우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6 절에서 8절 말씀은 은사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일이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 구제, 다스리는 것, 긍휼을 베푸는 것,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우리가 맡은 바 그 은사대로 각자의 역할을 하면 되는 것이지 왜 내가 저것을 하지 못하고 맡지 못했냐고 불평할 이유는 없다는 거죠.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영역에서 한 몸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애쓰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맡으신 것이 교회에 있다면 그것을 성실하게 잘 해 나가는 것이 바로 본질적인 예배예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품어주고 아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자의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생각의 변화입니다. 이제는 세상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상대방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자신을 높이지도 않고 낮추지도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상대방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겸손하지만 비굴하지 않고 당당하지만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를 세상적인 눈으로 깎아내리거나 아니면 높이 세우고 부풀리지 않습니다. 얕잡아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가 나가야 될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세상을 쫓아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힘을 다해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자신과 또한 이웃을 바라보며 주님의 시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